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 시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 당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기록의 순서상으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에 이어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세 번째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또 성장하고 누가 개척을 하고 누가 일구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연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사도행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여기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가모에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제 하여튼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여기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받게 되고 이 복음의 이 진리와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출발이 하게 된 건데, 오늘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밤모섬에 그 유배 중인 그 사도 요한에게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말한다 합니다. 즉 인자 같은 이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하고 또 꾸중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당근과 채찍을 다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로서는 양쪽으로부터 다 우리가 얻을 것을 얻으면 더 풍성해지겠습니다. 칭찬을 통해서는, 당근을 통해서는 그걸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얻을 것을 얻고, 또 책망하고 채찍을 주는 것을 통해서는 그걸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하며 또 우리가 얻을 것을 또 얻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칭찬이 되겠습니다. 당근입니다. 우리의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건데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인자 같은 이가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사는 그곳에는 사탄의 권사가 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곳인들 이 사탄의 세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무엇을 하는 곳이든 사탄의 이 세력이 자리를 잡기도 하고 영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사자가 사는 곳은 더욱더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날뛰었던 곳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지난주 스무나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는 사람들이 스무나 교회 사자를 비방한 거, 우리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게 참 사단의 참 회당이라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탄의 권자라, 사탄의 왕자라,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탄 하면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을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기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조직체다, 군대처럼의 그 조직체다. 그리고 사단에도 이 우두머리가 있는 거구나, 그걸 느낍니다. 권력을 쥐고 권자, 왕자에 앉아 있는 그 우두머리 같은 그런 게 있는 거구나 하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하려 하거나 우습게 여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야 물리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이 무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압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사는 곳이 어디고 또 사는 그곳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가 사는 그곳에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심하게는 믿는다는 이유로 믿는 자가 죽음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사단이 강하게 설치고 역사하고 사단이 날뛰는 그런 곳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인자 같은 이에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하면 기독교를 주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 줌으로 이제 하나의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줌으로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전에 한 300년간에는 지하에서 이렇게 쉬쉬하며 조심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믿어야 되고, 믿는다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또 큰 손해도 감내를 해야 됐던 그런 힘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사자가 사는 버가모는 더욱더 막 힘들고 어려웠다. 사단의 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인자 같은 이의 충성된 정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 사자 인자 같은 이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인자 같은 이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 버가모의 교회 사자 대단합니다.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 상황을 보면 인자 같은 이의 이름을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길을 가기는 정말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인자 같은 이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인자 같은 이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맹렬하다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인자 같은 이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인자 같은 이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겁니다. 귀한 모습이죠. 참 두고두고 우리의 참 본이 될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늘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걸 봅니다. 비 오는 날에 흙담이 무너지듯이 쉽게 그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걸 봅니다. 인자 같은 이의 이름을 붙잡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에 있나? 저버릴 때는 저버리는 게지 하는 모습으로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신부를 할 때 주일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 주중에 신방하지 않습니까? 한번 신방을 했습니다. 주일날 안 보이 몇 주 안 보이고 하면 신방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집으로는 가기가 좀 사정이 허락되지 않고 그분이 경영하는 그 가게에 갔습니다. 그 교회 신방 간 그분. 그러나 그 주변 분들은 다 그 제가 섬겼던 교회를 참 잘 나오고 신실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도, 그의 시아주버님도, 특별히 또 자기 자녀들도, 주변 가족들은 제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고, 그 남편도 그래도 교회도 잘 나오고, 자녀들도 그래요. 본인이 조금, 그런 가운데 좀 신앙생활이 뒤진다 할까요? 그래도 교회를 또 나오실 때는 나오시고 출석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래도 안 보이고 할 때는 신방을 가야 했는데, 그래서 가정으로 신방을 가기는 조금 어렵고, 그분이 가게에 나가서 가게를 돌봐야 되니까 가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 가서 이제 바쁜 가운데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손님이 한 사람 들어온 거예요. 그 손님이 듣고 보니까 목사님 샀고 교우님 샀고 교회 이야기 하니까 그 온 손님이 제가 신방 간 그분 보고 그래요. 아이고 누가 아주머니 누구 엄마 이러 보더라고. 누구 엄마 교회 다닙니까 이러더니까 제가 있는데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슨 큰 짐을 져야 된다고 그러는지,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라도 있다고 그러는지,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하는지, 아이고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거고,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아니할 기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던가 하는 그거를 제가 그 목회 현장에서 더 한 번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 사는 곳이 어떤 곳이더라도, 비록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더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 굳게 붙잡는다. 나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겠다. 어떤 곳에 살더라도, 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 지킴이가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탁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믿음의 선진 바울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음을 접하고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참 즐거운데 문제는 자기 이제 어머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그런다는 게, 이름을 부르면서 딸아, 네가 교회 가는 거 이제 중지한다면 내가 피아노 하나 사줄 거마, 피아노 한 대 사줄 거마, 이런다는. 그 교회 와서 그 자매님이 울먹이라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내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반대하고 교회만 안 간다면 피아노 한 대 사주겠다고 회유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중보기도 좀 해주라는 이런 모습으로 울먹이더라고. 그래 형제자매들이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님의 경우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그 회유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듣자니 지금도 저 해운대 쪽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전도에 힘쓰고 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다. 멀리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지킴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이렇게 되는 복된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책망입니다. 이 채찍입니다.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겁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 가지 책망하는 것 중에 첫째가,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한다 하며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버가모 교회 사자가 그랬다고 보다 버가모 교회의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발람이 나오는데, 발람하면 그 구약의 선지자지요. 좀 엉터리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잘못된 엉터리인지, 잘못된 길을 갖고 잘못된 길을 가게 했는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난 사람 하면 발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난 사람 대표하면 발람이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게 한 사람 하면 발람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된 길로 가게 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 발람. 이 발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락은 그 모압 왕입니다.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을 돈으로 주고 매수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이 이 발락인데, 모압 왕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이 이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이렇게 나쁜 안내자의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람에게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될 기다. 그래 해갖고 이스라엘이 걸림에 또래 넘어가도록. 자, 이스라엘 저 봐봐라, 저 신앙생활하고 봐봐라, 여호와 하나님 선거는데 아주 엄격하고 막 경건하고 사람들이 좀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못하도록 하고 안 있나? 이 이방 종교, 이 이방신, 이 신성긴 데는 그런 거 없다. 자유분방하다.
먹을 것도 먹고 뭐 그래 또 뭐 행음도 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고 이런 종교도 있나,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갇혀 있었구나, 아이고 이 자유분방한 이런 데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우상의 제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 힘으로 해가지고 막 행음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 가장 강한 그 욕망이라면 대표적인 게 식욕과 이 성욕 아닙니까? 이 식욕과 성욕, 이게 참 같이 이제 하나로 또 악순환되며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먹고는 막 그런 행위를 하려 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찾고, 우리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고기 어디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 확 찍어갖고 먹고는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또 동침하기 위해서 고기 찾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지만 홈리와 비나스 그런 몹쓸 짓을 했습니다. 식욕과 성욕 참 강한 겁니다. 아이고 저 종교에는 저 신을 섬기는 그게 허용되네. 아이고 막 그래도 막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는데 됐다 막 그거 좋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 성욕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주다,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축복 한도 안에서 절제하며 하면 그것도 축복 아닙니까? 그거 자체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 자체를 죄악시킨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 멀리해야 될 때는 또 멀리하는 그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런 겁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다 막 괜찮다 막 그래갖고 막 거룩이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도록 하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다 하더라도 거룩이 무너지지 않고 성결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무너뜨려 가면서까지라도 그 인간의 그 음부처럼 깊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거룩한 그 어떤 종교의 이름 아래 그런 미명하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막 그게 오케이 할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가지 책망할 것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지키는 거 이거 책망했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자 같은 이가 이걸 보통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성도들이 지킨다고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그 당시 교회에 이렇게 좀 만연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무나 교회를 생각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스무나 교회의 그 사자,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참 미워한다, 내 마음에 든다, 나도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한다, 그런 말씀도 있기도 했는데, 스무나 교회에 있어서 이어서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걸 볼 때 니골라당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 교회에게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나
그것이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금 말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분명히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위반되는 그것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교회의 생명으로 여겨야 될 게 이 거룩입니다. 교회의 생명으로 여겨야 될 그 첫째는 거룩 성결입니다. 식욕이 큰 욕망이라, 성욕이 큰 욕망이고 욕구라고 막 가자는 대로 가는 그런 모습,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 교회의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의 생명 두 번째로 보라면 진리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그물 가진 네가 말한다. 인자 같은 네가 말한다. 오늘 우리로서는 우리 천상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한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단의 이 권자가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너는 내 이름을 붙잡고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책망할 것. 아마 이것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거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그런 잘못된 사람들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을 이 생명으로 여겨야 될 건가. 정작 이것은 이제 생명으로 잘 안 여기려는 게 있습니다. 거룩, 그건 좀 꼬리타분하다. 그런 거는 말했다가는 뭐가 인기가 있겠노? 그런 거 이야기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세속적인 어떤 부흥 성장 이런 게 교회 안에 오히려 좀 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거룩이고 그 다음에 이 진리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공동체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 장로님에게 그 편지를 보낸 가운데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가이오 장로 니에 대한 이야기를 내한테 하는데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 말하더라. 내 그 소리 듣고 참 심히 기쁘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귀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는 귀를 가진, 그것이 들리는 귀를 가진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기는 자입니다. 참 이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늘 우리가 전쟁이고 전투고 참 이겨야 될 일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이겨야 되겠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겨야 되고 환난과 핍박,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인자 같은 이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을 주겠다. 받는 자만이 이름을 알기다. 아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주겠다. 뭔가 여러분, 우리 감추었던 거 주는 것은 아주 귀한 사람에게 이 귀한 것을 주는 그런 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여기 이를 준다는 건 참 특별하게 귀한 거, 좋은 거, 유일한 거, 참 아껴두었다가 배려를 하면서 주는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달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널 앞에 떠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례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막이 아닌가. 모습과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에서도 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례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저 예수 그리스도 거신 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례하리라.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